성도 여러분, 6월 첫째 주 또 화요일 수요일 새벽 기도를 맞이했습니다. 함께 찬양 드리며 하나님께 나가겠습니다. 314장 예전사서 511장입니다.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함께 찬양 드립니다. 314장입니다.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엎드려 비는 말 들으소서. 내 진정 소원이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이전엔 세상 나 기뻐서도 지금 내 기쁨은 오직 예수. 다만 내비는 말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이 세상 떠날 때 찬양하고 숨질 때 하는 말 이것일세. 다만 내비는 말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아멘. 함께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2023년 6월 6일 화요일 새벽, 오늘부터는 요한계시록을 함께 좀 다루겠습니다. 또 많은 분들이 요한계시록도 목사님 좀 하면 좋겠다 그랬는데 오늘부터 아마 좀 시간은 걸리겠습니다만 요한계시록 다루기 좀 껄끄러운 책이죠. 그래도 하나님 은혜가 있을 줄 믿고 우리가 너무 어렵긴 하진 않겠습니다만 요한계시록 다뤄야 될 부분이 많은데 천천히 부담 갖지 마시고 이 새벽에 하나님 은혜 주시기를 바라면서 우리 함께 요한계시록을 다루겠습니다. 요한계시록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좀 미리 공부해야 될 부분이 많아서 서론을 한 며칠 하고 성경 본문에 들어가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 서론인데 요한계시록이란 책 제목부터 좀 공부를 해야 됩니다. 원래 성경에 정해질 때는 그냥 계시록이었습니다. 계시록, The Revelation 또는 아포칼립스 이렇게 되어 있었는데 이게 왜 요한 이름부터가 요한계시록이 됐는가? 원래 계시록이란 이름이 붙은 건 1장 1절에 이 말씀이 계시에서 시작되었다. 아포칼립시스다 라고 헬라어가 되는 그 말에 의해서 계시록이라고 되었습니다. 그 말의 뜻이 벗기다, 휘장을 벗기다, 또 어두운 걸 밝히다, 뭐 이런 뜻인 아포인데요. 그게 해당하는
라틴어를 붙여서 그래서 휘장, 덮개 이렇게 라틴어 성경이 그렇게 번역해서 계시록 이렇게 됐습니다. 결국 그 계시록이란 계시란 의미 가리워진 걸 드러낸다 또는 감추어진 걸 밝힌다. 그 무대 연극 무대 가면 커튼이 이렇게 쳐져 있지 않습니까? 그 커튼을 이렇게 열어주는 걸 계시라고 그렇게 표현하는데 그런 뜻이 이제 계시가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비밀이 감춰져 있다가 우리 일부분이 드러난 것이다. 그렇게 해서 뭐 영어 본문도 그렇고 대부분 성경이 그냥 계시록 이렇게 번역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특히 영어 번역본 중에 제일 뭐 권위가 있다고 권위가 있다는 건 사람의 얘기긴 합니다만 인정받는 본문이 이제 킹 제임스 버전인데 영국왕 제임스에서 번역됐다고 킹 제임스 버전이라고 좀 권위 있는 본문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거기 그 책에서 성경을 번역할 때 특히 그냥 계시록 이렇게 하지 않고 예언자 사도 요한에게 주어진 계시, 지금도 KGB 혹시 성경 가지고 계시면 계시록 열면 그렇게 적어놨습니다. The Revelation of Saint John the Divine 이렇게 성경책이 되어 있다고. 우리 요한계시록의 의미가 다르죠. 우리 한글 성경도 그 킹 제임스 버전을 따라서 요한계시록 이렇게 명명을 하게 됐습니다. 그럼 요한계시록 누가 썼느냐? 이름이 이제 요한계시록이니까 요한이라는 사람이 썼겠죠. 그 요한이 누구냐는 거예요. 본문에 보시면 자기 자신을 요한이 예수 그리스도의 종된 자다 그렇게 표현하고 이 편지를 이제 요한계시록이 결국 편지글인데 이 편지를 받아볼 자의 형제다 이렇게 자기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또 예수님 환란에 참여한 자다. 나중에 이제 본문을 다 보겠습니다만 예수의 환란에 참여했다고 하면 분명히 예수님의 사도 중에 한 명일 것이다. 그렇게 추정하게 되고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다 라고 나중에 요한계시록 끝에 가면 본인의 신분을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요한이라는 이름 앞에 공적인 직함은 전혀 쓰지 않았기 때문에 쓸 필요가 없었던 거죠. 이유는 요한 그러면 그 당시 이 요한계시록이 쓰여질 당시에 초대교회 대부분의 교회들은 요한 이름이 누군지 다 알았던 거예요. 동명이인은 많았겠죠. 요한의 이름이 워낙 흔했기 때문에. 그런데도 이게 뭐 어떤 요한 이렇게 안 해도 알 수 있을 정도로 초대교회 안에 인정을 받았던 분이 분명합니다. 근데 이걸 이렇게 종합해 보면 많은 분들이 그리스도 사도 중에 한 분이고 또 특히 그래서 예수님 제자였던 요한이 이 성경에 썼을 것이다 라는 것이 많은 교부들에 의해서 정명되어져서 지금 뭐 다 요한이 예수님 제자라는 것은 대부분 이렇게 동의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물론 반대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만 우리 뭐 그런 것까지 지금 새벽에 다루고 싶지 않겠습니다. 특히 이 사도 요한이 요한계시록을 썼다는 걸 반대하는 사람들의 가장 큰 이유가 이 요한이 성경을 여러 권 썼거든요. 요한복음도 있고 요한 1, 2, 3서도 있고 또 요한계시록도 있는데 요한복음과 요한 1, 2, 3서는 문체라든가 또 문장이라든가 이런 게 비슷해요. 근데 요한계시록은 완전히 다르단 말이에요. 같은 사람이 쓴데 왜 문체가 다르냐? 쉽게 표현하면 우리가 이해하도록 쉽게 쓴다면 표현한다면 요한복음에는 요한 1, 2, 3서는 경상도 어투로 썼다면 요한계시록은 전라도 어투로 썼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어떻게 한 사람이 경상도말 썼다가 전라도말 쓰냐? 말이 다르다. 이렇게 이제 공격을 해서 예수님 제자 요한이 아니다. 이렇게 공격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근데 그거는 조금 요한계시록이 가진 특징을 몰라서 그런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고 대부분의 학자들은 예수님 제자 요한으로 이 저자를 생각합니다. 요한복음이 이제 요한계시록이 예수 제자 요한이 저자가 아니라고 말하는 뭐 여러 사람들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강조하고 싶은 건 요한복음이나 요한 1, 2, 3서와 또 요한계시록이 공통점이 많습니다. 반대하는 사람들이 많긴 한데요. 특히 최초의 기독교 역사학자였던 유세비우스가 이 자기 교회사 책에 요한계시록은 요한이 쓴 게 아니다 이렇게 써놓는 바람에 영향이 컸습니다. 유세비우스는 굉장히 중요한 우리 교회 역사학자거든요. 근데 그 사람도 이제 자기가 배운 것이
그 견해가 달랐기 때문에 그렇게 써놨어요. 그런데 요한계시록이나 요한복음과 요한 1, 2, 3서가 공통점이 뭐냐면 예수님께서 자신을 가르쳐 나는 하나님 말씀이다. 그렇게 말했다는 공통점이 있고 또 친히 자신을 어린 양으로 묘사한 게 똑같아요. 요한복음이나 또 요한계시록이나 또 예수 그리스도를 목자로 표현했다는 점, 또 사단의 활동이 여러 부분에서 강조가 되어 있는 부분도 공통점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의 십자가 죽음의 독창성을 그 독특한 죽음이지 않습니까? 그걸 강조한 점이 또 일치하고 특히 예수님은 창세 전에 존재하셨다. 그래서 예수의 선제성이라고 그러는데 예수님 요한계시록을 보면 예수님이 태초에 말씀이 계셨고 뭐 이래 시작하지 않습니까? 요한복음에 그래 나오잖아요. 요한계시록도 그렇다는 거예요. 그런 부분을 봐서 특히 요한계시록은 이제 계시라는 책이기 때문에 계시라는 말 자체가 이제 암호로 된 책이고 왜 그럼 암호로 썼느냐 또 내일쯤에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정상적인 상황에서 성경이 쓰여진 게 아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차이가 있더라도 이런 공통점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 제자 요한이 성경을 썼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혹시 여러분이 다른 데서 요한계시록은 예수님 제자 요한이 쓰지 않았다. 그거 읽었거나 배웠더라도 그냥 참고만 하시면 좋겠습니다. 뭐 유명한 신학자도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이 있습니다만 사실 우리가 구분받는데 아무 관계가 없으니까요. 네, 그건 그냥 참고만 하시면 좋겠고 그런데 너무 또 신경을 안 썼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어쨌든 요한이 이 성경을 썼다는 그 요한의 저작서를 뒤집어 엎을 만한 확실한 그런 기록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정통교회에서는 예수님 제자 요한이 사도 요한이 요한계시록을 썼다 그렇게 인정하고 우리도 그렇게 믿고 따라갑니다. 자, 이게 처음에 요한계시록은 성경의 정경이 되기까지 많은 시간이 좀 걸렸습니다. 히브리서라든가 야고보서라든가 베드로후서 또 요한 2서, 요한 3서, 유다서 거기에 요한계시록까지 이 7권의 책을 7의서라고 말하면 7의서 1의문이 남는 7개의 성경 이래 7의서라고 그러는데 그 내용을 보면 좀 이해하기 힘들고 복잡한 게 있다. 또 뭐 이단 문제 막 다루고 이러니까 이게 과연 성경이냐 이래서 2세기까지 이 성경이 되지 못하고 문제가 됐던 점이 있습니다만 그래서 서방교회에서는 우리가 믿는 이 전통 뿌리가 서방교회인데 거기에서는 2세기 말부터 요한계시록도 성경이다 그렇게 인정을 받아왔습니다. 그런데 동방교회 지금 러시아나 또 그리스 쪽에는 동방교회에서는 한 몇백 년 뒤까지 요한계시록의 성경이 정경으로 인정받지 못했던 그런 아픔이 있습니다만 그래도 나중에 거기도 이제 정경으로 인정받아서 지금 동방교회든 서방교회든 전부가 요한계시록을 성경으로 인정하고 있다는 걸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요한계시록 언제 썼느냐? 이제 기록도 이게 일치를 보지 못하고 뭐 성경에 우리가 언제 쓴다는 게 이게 딱 있으면 좋은데 그게 없어요. 그래서 좀 많은 학자들의 견해가 있습니다만 지금 그 일일이 다 찾아볼 수는 없는데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면 4대 황제든 클라우디우스 황제 때 기록했다 이래 주장을 합니다만 그때는 너무 시간이 일러요. 그때는 아직 소아시아 지금 7교회가 굉장히 중요하게 등장하는데 소아시아 7교회들이 세워지지 않았고 또 기독교와 로마 정부가 그렇게 갈등을 겪지 않았던 시기이기 때문에 그건 좀 아닌 것 같고 두 번째 많이 제시된 게 네로 황제 때인데요. 네로 황제라는 것도 이제 거기 나중에 666에 대해서 배우겠습니다. 666이 네로를 가리킨다. 뭐 그런 수치 때문에 666이다. 뭐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만 이 666이라는 걸 네로를 인정한다고 하더라도 그것도 시차가 좀 안 맞아요. 아직도 네로 황제 때도 이 아시아 교회들이 완전히 발전하지 못했기 때문에 교회가 완전히 뿌리내리지 못했기 때문에 그때도 연대가 좀 안 맞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때문에 가장 많은 지지를 받는 게 이제 도미티아누스 황제 때입니다. 도미티안 로마 11대 황제인데요. 이 도미티안 황제 때 교회가 엄청난 박해가 이제 그때부터 시작이 됩니다. 도미티안이 자기를 주와 신이다. 내가 신이다.
그때부터 황제가 신으로 숭배받는 그런 아픔이 시작됐습니다. 정치적인 권력을 휘두르고 하여튼 전 인류 차원에서 내가 경배받아야 된다. 그걸 강조한 요한계시나 짐승으로 표현되는 권력을 가진 나라를 상징하는 짐승으로 나오는데 거기에 내용이 굉장히 일치해요. 그리고 도미티아누스가 정신적으로 좀 문제가 있어서 정신분열증 환자였던 걸로 좀 추정하는데 아주 그렇게 남쪽에서 기독교인들을 많이 박해를 시키고 그때 사도 요한도 밤모섬에 유배되었을 것이다. 그게 이제 AD 81년에서 96년 그 1세기 말이죠. 그 요한이 나이도 많았을 테고 그때 이제 비슷했어서 대체로 요한 계시록은 도미티아누스 황제 때 쓰여졌던 것으로 그렇게 많은 지지를 받고 있습니다. 자, 이 요한 계시록에 쓰여진 장소가 어디냐? 그게 이제 밤모섬인데 밤모섬. 밤모섬을 그림을 좀 보면 좋긴 하겠습니다만 특히 여기서 밤모섬이라고 자기가 밝히고 있습니다. 요한 계시록 1장 9절에서 지금 에게해라고 말하는 그리스 앞바다 있는데 돌로 이루어진 조그마한 섬입니다. 전체 둘레가 27km밖에 안 될 정도로 조그마한 섬이에요. 지금 현대 지명은 팟모사라는데 팟모사. 로마 당시에는 주로 정치범들이 유배돼 가지고 거기 광산이 있었습니다. 그 광산에 강제 노동하는 그런 곳이에요. 우리 지금 일제시대 때 군함도라는 섬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 가서 우리 한국인들 많이 고통당했는 그 군함도 같은 그런 섬이 이 밤모섬이에요. 지금은 뭐 기독교 순례 중요한 장소라서 관광객이 많이 가기도 합니다만 2000년 전 그때 당시에는 사람이 살 수 있는 그런 곳이 아닙니다. 돌로 만든 산이고 나무 한 그루 없는 아주 척박한 땅이고 살기가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거기에 지금 요한이 유배가 됐던 거죠. 그래서 굴 속에 들어가서 이제 하나님의 계시도 받고 거기서 기도하고 성령도 썼다 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거기 밤모섬에 가면 요한이 유배당했던 그 동굴도 있고 그 동굴 안에 교회도 있고요. 근데 그 기록을 요한계시록을 직접 그 밤모섬 동굴에서 기록했는지 아니면 요한이 그 밤모섬에 귀양 갔다가 풀려나거든요. 풀려나서 기록했는지 그건 정확히는 알 수는 없습니다. 어디서 썼던 뭐 내용이 중요하지 뭐 장소가 중요한 아니지 않습니까? 오늘 이 서론 첫째 부분 뭐 내용이 이제 연결되는 거라 뒷부분 할 수 없어 오늘 여기까지 끝내겠는데 죄송합니다. 요한이 하나님으로부터 계시를 받고 고통받는 초대교회 성도들을 격려하고 위로하고 그 고난을 이겨내게 하기 위해서 썼다는 것, 그 사실이 중요하죠. 그래서 우리 오늘부터 우리도 그 마음을 잘 묵상해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도 지금 뭐 세상이 녹록지 않습니다만 부디 우리도 주의 은혜와 사랑으로 이 요한계시록이 우리에게 들려주고자 하는 그 의미와 정신을 잘 받들어서 함께 이 고난의 시대를 이겨내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그런 귀한 성도들 되시고 우리 모든 교회 되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이렇게 새벽에 많은 성경들을 강해해 오고 있는 중에 이제 오늘부터 요한계시록 말씀을 묵상하고자 합니다. 요한계시록은 정말 하나님의 인도와 성령의 가르침이 필요한 책입니다. 우리가 읽고 말씀을 나누는 중에 우리 성도님들이 잘 이해하기 쉽도록 성령께서 지혜도 주시고 또 은혜를 주셔서 또 이 요한계시록 말씀을 통해서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이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하는지 또 고난 가운데 있는 성도들이 어떻게 그 고난 이기고 궁극적으로 승리하는지 그 귀한 깨달음을 얻고 우리 모두가 요한계시록 안에서 복음과 우리랑은 사랑을 발견하고 믿음을 우뚝 세워지는 감동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도 병상에 있는 모든 성도님들 또 주께서 돌아봐 주시고 주의 위로와 격려가 필요한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은혜 있는 이 복된 하루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 교통 역사하심이 오늘도 주님 앞에 나아가 주의 위로와 격려로 용기 있게 살아가기를 결단하고 소망하는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위대한 신앙의 고백 위에 특별히 병상 중에 있는 투병 중에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또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선교사님들 사역 위에 원근 각지에 흩어져 살아가는 사랑하는 우리 모든 자녀들 삶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요한계시록 서론 일부만 했는데 좀 딱딱이긴 했습니다만 그래도 다 돼야 될 부분이니까 내일부터 또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믿음으로 승리하십시오. 감사합니다.